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코로 호흡을 해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가면 바로 끝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가 어디에 나오나요? 야고보고 마가복음과 고린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나오죠.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의 세계 속으로 생각이 막 휘저어져야 돼요. 막 휘저어져야 돼요. 휘저어져서 물들어져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12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23절 길죠, 그렇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다시 13절 여러분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현재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는 정권 잡은 사람들을 말해요. 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지금 번역해서 읽고 있죠, 저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지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네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와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성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은 지금까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얻는 혜택,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복된 복자의 의는 소리의 인자죠. 복된 소리.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당대의 학식가였지만 그는 그냥 이 복음, 예수를 전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그걸로 내 인생의 도갑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전도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편복이다, 편복.
편복이라고 하는 것은 닭쥐를 우리 한문으로 편복이라 그래요. 배터리가 오래돼갖고 금방 나가고 충전됐는데 옛날 거라서. 저기 있는데 핸드폰 하나 주세요. 다이버 누르라고서는 264 빨리 쳐요. 네? 인터넷 눌러서 편복이라고 치세요. 편복 치면 내용 나왔으면 가져와요. 264란 사람은 뭐냐면 이름이 원래 있는데 편복 줄거리를 자세히 쳐서 가지고 나오게. 편복 264 편복. 264라는 것은 뭐냐면은 264예요. 이게 이제 이게 뭐였니? 네. 이거는 저 주의수 번호예요. 주의수 번호. 한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수감 번호가 264번이에요. 거기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번호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 264로. 그래서 한글로는 264죠. 264의 편복이라는 나왔니? 나는 금방 찾아내는데 됐어. 264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1904년도에 태어나서 1944년도에 옥중사했어요. 딱 40살을 살고 죽었다고 이렇게. 감옥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독립운동가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죠.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명을 다해서 죽는 건 할 수 없지만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고통을 줘갖고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거는 보통 이제 죄악이 아니겠죠. 일제는 이제 그렇게 만행이 심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중국 쪽 그쪽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정치적 운동,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죠. 인터넷 보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독립자금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독립군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소위 말하면 독립군 진영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그런 거를 이제 비밀리에 1급 비밀인데 다른 독립군들은 264 같지 않아가지고 일본군에게 잡히면 그냥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불어버리는 거예요. 누구가 나와 같이 교육받았고 걔는 지금 어디에 있고 공문에 못 이겼어. 그러다 보니까 264도 결국은 일본 경찰에 인기를 받게 되고 추적을 받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내가 지금까지 독립군으로서의 활동을 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는 건 그런 건 이제 안 된다. 내심은 드러났고. 그래서 그의 인생 말기에는 시만 썼어요. 시. 근데 그 시 중에 여러 가지 빼앗긴 데에도 공론문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편백이라고 하는 거를 시가 있어요. 내 거보다 너무 좋아하고 못 찾겠더라. 요즘 핸드폰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틀려갖고. 편복 읽어줄게요.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 다 썩은 들보와 무너진 성체의 너덜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예요. 어둠의 왕자예요.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잣집 곳간으로 도망갔고 봉황새죠. 봉황새도 북해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거늘
검은색의 상장이 갈갈이 찢겨질 긴 동안 비둘기 같은 사람을 한 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가엾은 박쥐요, 고독한 유령이요. 앵무와 함께 종알되어 보지도 못하고 딱따구리처럼 고물을 쪼아 울리지 못하거니 만화보다 노란 눈깔은 유전을 원망한 듯 못하며 이빨 갈며 종족과 회시에 이뤄도 갈 곳조차 없는 검은 박쥐요, 영원한 보헤미아의 낚시요. 제 정열을 못 이겨 타는 죽는 불사조는 아닐망정 공상 하늘의 높은 산을 말하죠. 담 잠긴 달에 울어 새는 두견새를 잇는 피는. 여기 보면은 이제 광명을 배반하고 아득한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민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의 모습을 빛을 잃어버리고 동굴에서 꼼짝 못하고 숨어 사는 박쥐에 비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체, 뭐 우리나라 왕궁 궁궐을 일제가 다 훼손해 버렸습니다. 성체를 너덜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린 한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육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지조도 있어야 돼요. 지조도 있어야 되고, 오늘 이육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육사가 마지막으로 그가 시인은 아니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의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글로서 이제 그 방법을 정한했다는 거예요. 글로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 한 편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글 한 편으로 민족을 깨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인들이 그냥 뭐 정자에 앉아서 뭐 그냥 여유 있게 달을 바라보고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독립투사의 마음이 배어져 있는 처절한 생명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었다고. 그래서 시 한 편으로도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시 한 편으로는 안 됐어요, 나라가.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독립투사자가 되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나라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진짜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확실하게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말씀 하나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죠. 이제 제 얘기인데, 말씀에 눈이 뜨이기 전에는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 환경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무슨 설교를 할고, 또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를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책도 수없이 뒤적거리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편히 듣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와서 한번 해봐요. 목사님이니까 하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한 편 마음에 안 들고 작품이 안 나오면 그 고뇌와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눌려 계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 사람이 좀 잘 일단 재미있게 들어야 되고 졸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꼬박꼬박 졸아봐요. 그러면 막 낙담이 되고, 내가 과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사명의 길 제대로 온 것인가, 이런 자괴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단독자로 있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강단의 생명을 걸었는데, 강단에서의 파급 효과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으면은 자괴감이 있다고 이렇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좀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알고 나서는 하여튼 자유회 이게 와서 이겼어.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덜 중요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 있어요. 항상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도 자신 있어요. 교인들이 한 사람이 없어도 난 자신 있어요. 왜? 교인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 커지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육사의 편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알려줘야 그런 시가 있는가 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속성상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살아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의 세계로 세계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기 때문에 세계가 말씀의 창조의 내용대로 생긴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육사의 편복 같은 시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네? 실망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말씀 보니까 진짜 행복이 그거구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은 또 찔러 쪼개는 칼 같기도 하고 지난날의 죄악을 들추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믿고 이만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 이제까지 주눅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살아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할 텐데 나 정도만 돼도 그래도 저렇게 척하지 않고 신앙이 있는 척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살고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떠날 수가 없는 문제고 저는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술, 담배 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던 시각을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있어요. 교회를 왜 믿어? 교회는 뭐하러 가? 교회는 교인들이 가는 거지 나는 교인이 아니야. 그쪽 분위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쪽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가서 돈 벌어가지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뭐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보편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세우는 게 그냥 사풍이 불면 휙휙 좌우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의 수천 명보다 낫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드리는 식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나 수없이 많이 알 필요가 없다. 기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하는 기술은 나한테 유익은 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기술이 나를 매개 살리지는 않아. 장로님처럼 그냥 가방 만드는 기술 그거 하나를 분명히 딱 띄고 있으면 그게 나를 매개 살린다.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예?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요.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턱턱 얘기해. 무슨 화제 무슨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을 해. 끼어들기가 아니고 실제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진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야.
그냥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유익을 주는 그거는 없고, 많은 것을 할 줄 아는데 실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도 내 것으로 딱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게 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까? 모르는 것보다는 많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갔으니, 구원이 나갔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을 받았어?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은 벌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이 나갔으니까 갈렙은 그 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갈렙에게 달린 거예요? 갈렙에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밤낮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이뤄주세요. 기도의 유형을 말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거 안 하고 기도만 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인들의 머릿속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떠났어요. 그거는. 율법이 내게서 나갔은즉 내가 구원을 이미 내보냈은즉. 그러면 내보냈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잡고 못 잡고는 갈렙에게 달린 거야. 이게. 갈렙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거를 묵은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묵은지 말씀. 묵은지가 뭐예요? 얼판에다가 돼지삼겹살 딱 올려놓고 한쪽에 여러분 기름 쫙 흐르는 거 아래쪽에다가 묵은지 쫙 깔아놓잖아. 그러면 돼지 기름 쫙 흘러가다가 묵은지하고 딱 섞여져갖고 착착착 이렇게 볶아지면은 이거 보면 좋잖아. 묵은지 먹어봤어요. 45년 동안 갈렙이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갈렙은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묵은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갈렙처럼 이렇게 품고 있어야지. 아이고 오늘 그런 말이 내 그거군. 그래 맞아. 그래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세상에 내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저렇게 말씀이 저런 걸 이제 알았어. 소용없어요. 맨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증거가 나오죠. 생활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다는 거야. 먹고 사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뻗치고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같아 보이고. 그러나 신앙의 힘의 모습 행보는 요만큼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가지고서 수없이 잊어버리고 들었다가 말았다가 깨달았지만 깨달은 걸로 끝나고.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전 진짜야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저는 감동받길 원치 않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은혜받기를 원치 않아요. 맨날 감동받아가 너무 상긋하라냐. 어떻게 하면 좀 무슨 뜨거운데 무슨 어떻게 좀 이런 데 없나 이렇게 내 가슴을 확 후벼파는 그냥 뭐가 좀 없나. 여러분 성경 말씀 책에 감동이 있어? 이 책을 쫙 펼치면 은혜가 있냐고. 이게 아무 감동도 없어. 이 책은 어떤 필링도 없어요. 그냥 삭막한 글자로만 빡빡하게 써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동이나 은혜보다는 여러분들 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대학 입시 공부할 때에 뚜렷하게 책을 보고 내용을 암기하듯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빼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그냥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드리는 설교가 이런 말씀이라면은 네, 미안해요. 별 변화들이 없어 내가. 밤낮 그래 밤낮. 우리끼리 우리 식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잘하겠지. 그럼 깨달으면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듣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볼 때 행동이 너무 옳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기왕이면은 듣기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좀 무식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차원에서 좀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세미나 지난주 화요일날 했잖아. 1시간 넘게 여기서 담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들은 통하더라고 이렇게. 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밥 먹고 한 2시간 얘기하다 갔다니까 세미나 하는 시간만큼. 그런데 착하고 친하고 인감 있고 인격적이고 섬세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분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건 같은 것만 쭉 얘기하면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게 쭉 터지지를 않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앞서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냥 많은 말, 이렇게 나를 살리는 말,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딱 붙잡고 이 가방 만드는 거, 이것이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붙잡자고요. 생명 걸로 그대로 살아가고. 이제 때가 오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얘기 듣지도 말아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뭐 뜯어볼 것도 없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좋았어. 그거를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자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냥 감동이 없더라고. 면전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난 이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좋았다 이거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밤낮 그렇게 필링으로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생활 다 끝난다. 밤낮 이렇게. 내가 듣긴 좋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재미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로 중요하고 야 저건가 하고 그거는 그냥 귀담아 세게 들어가고 갈렙처럼 들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옥토바스로 딱 이걸 딱 붙잡아야지 이렇게 옥토바스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황인국 목사의 처음이자 끝이요. 눈을 다른 데로 한눈 팔지도 않고 헛생각을 하지도 않는 이유는 어느 목사가 인격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올곧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래요. 술 담배 먹고요, 뭐 돈 가지고 장난치고요, 뭐 똑같아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하면 더 재밌어. 그런 얘기하면 더 관심이 많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게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우린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창조됐다고.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맞습니까? 이건 50점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단어로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보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집안은 돈 있는 집안이고 우리 부모는 잘 되었고 못 되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때 뭐예요? 그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초월적인 사람이죠? 초월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뭐 성경 말씀을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게 믿어져요. 이렇게 믿어져. 그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모양이야. 겉모양. 이거는 형상은 쉽게 표현하면 겉모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겉모양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가미가 되어져 있는 단어야. 예를 들면 저는 저 황희군이라는 사람은 내성적이면서도 외성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좀 나는 AB형이에요. AB형은 천재 아니면 완전히 바보래. 이렇게. 그리고 또 나는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저는 또 뭐 어떻고 이런 게 있죠. 키는 얼마고 이렇게. 요거는 겉모양인데, 요거는 소위 말하면 그 실존적 내면의 모습,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라는 단어에 형상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거. 다스림. 뭘 다스립니까? 만물을 다스려요. 제가 왜 자신이 있냐면요,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이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면은 주눅이 들어야 돼요? 주눅이 안 들어야 돼요? 이건 그 사람의 캐릭터나 뭐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또 그런 쪽에서는 또 얼마나 또 소심한지 몰라요. 소심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미안해요. 우리 사모는 참 너그러운데 집사람하고 막 싸우고 다투기도 해 이렇게. 돌아서면 내가 굉장히 좁아 생각이. 뭘 그까짓 것 같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게 진짜예요. 그러나 항상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습을 내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을 갖다가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누구 형상과 누구 모양으로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누구 식구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다쳐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주눅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중근 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속성과 마인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환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주눅 들고 이렇게 비굴해지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의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의 모습만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의 역량만 보게 되고, 여러분의 모양만 보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볼 때는 뭐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잖아, 그렇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앞서가고 잘난 것 같고 그런 비교식이 되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러면 요거는 요게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싫어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이건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죄 없는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다.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알아. 그때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 그래도 그때 살면서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건 아니야.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지. 진리는 요만큼도 변하지 않고 맞는 말. 정의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아담이야. 아담이라고 해요. 최초의 아담은 이랬어요. 근데 이 아담이 죄를 범했죠? 네. 죄. 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아까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는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했어. 근데 이런 인간이 어쨌든지 간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라는 말을 반대한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되죠. 일단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겠네. 이 말대로 하면 이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처럼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보다도 에스겔서 1장을 봐야 돼요. 에스겔서 1장이 몇 페이지인가 빨리 찾아봐요. 구약성입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가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요. 구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 분량으로 아는 말씀으로 듣고 말아보지 말고 묵은지로 다 기억을 좀 하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이 기도를 받을 때, 기도할 때가 제목이에요. 자, 에스겔서 이제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세상 저자들이 쓴 책에는 그런 게 없겠죠.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쭉 보면은 22절 말씀 보세요. 1장 22절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수정 같은 맑은 하늘이 넓게 펴져 있어요. 쭉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머리에 있는 궁창으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러면 그 해를 쏘면 높은 궁창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사람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야. 음성이 나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그 음성을 내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우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보좌가 모습이 보였다는 거야. 근데 그 보좌는 어떤 모습이냐?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 궁창 위로부터 나는 음성은 바로 보좌의 형상에 앉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 양반이 내는 소리죠. 그거야. 그럼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구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요? 아니요. 에스겔이라는 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이야.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은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허리가 있어. 허리가 있다는 거는 위에 가슴, 팔, 다리, 머리도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단어가 쓰인 거죠. 네. 허리 이상은 단수에 같아서 대장간에 수혜를 갖다가 불에다가 달구면 시뻘겋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광채가 나는 모습이라는 거야. 허리 위쪽으로 상체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딱 불같아. 이렇게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으로 나오는 광채는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보세요.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살짝 언급되어져 있는데 하늘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시력이 뭐 2.0, 100.0이라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영안의 눈으로 다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도 돌 맞고 죽을 때 천국을 봤어요. 보자 우편에 예수께서 일어서 계신 걸 보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돌을 더 들이쳤잖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모습인데 그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허리가 있는 분이야. 근데 허리 위에는 쫙 빛난 빛이 막 나와. 전체가 다. 그 속도. 그 다음에 이 아래도 확 빛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어떤 식으로 비치느냐? 그것도 에스겔이가 본 모습을 자기가 글자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쫙 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무지개가 어때요? 이런가? 무지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단이 에스겔서가 자기 딴에는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무지개에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성화를 보면 있잖아요. 특히 캐토릭 같은 데서는 뭐 베드로 뭐 성자라고 뭐 이렇게 하면요 뒤에 이를 둥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걸 갖다가 마귀들도 본을 따갖고 석가 뒤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저기 설악산 신흥사에 가보면은 이거를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근으로 그리고 철근으로 이렇게 또 용접을 해놨어요.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기 이렇게 돼서 큰 불상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 그걸 보면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그냥 저런 모양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지만요. 악한 것들도 마귀들도 뭐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따라하는구나를 갖다 피부로 탁탁 느끼게 돼요. 이렇게. 저기 은진밀가봐도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에스겔서 1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광채의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 모습은 하나님의 요 모습은 형상일 것 같으면 광채가 나는 엄청난 영광의 빛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성경에 내가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동일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형상 따라 아담이라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별 실감이 안 나는데 아담의 모습이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믿음으로서 여러분도 이런 형상이 있다라는 걸 갖다 회복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며. 이런 거를 그냥 나는 그런 거를 묵은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요것이 우리 모습으로 있고 없고는 어디에 달렸어? 말을 조금만 바꾸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요게지 요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든 인간 만듦을 후회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후회하노니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떠났죠. 네. 그게 뭐예요? 이 영광의 광채가 떠나버린 거예요. 요게 떠나버린 거예요. 요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 영 루아흐 그래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 바람, 호흡, 숨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이걸 사람에게 불어넣는데 얘 떠나버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했어요. 이제 최고 이제 쉽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목회자 세미나에서 해야 되는 건데 목회자 세미나 따라올 거 없어요. 이거 그냥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영 이건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이거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모를 뿐이지. 세상에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수태 많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여기인데 요 영이 산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잘 들어요. 묵은지 말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살려주는 영도 있어.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산영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야. 아멘. 그럼 산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려주는 영이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산영이야? 죽은 영이야? 죽은요. 모든 사람들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걸 죽은 자래. 죽은 자. 죽었다 그래. 죽은 자. 죽은 자는 살려주는 영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아멘.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휙 떠나가 버린 요것이 바로 요 영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 모습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을 것 같으면 요 문제가 요 모양이 내 모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고 실망이 없지 절대로. 뭐 돈 매덕 뭐 그런데 뭐 귀가 솔깃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 이전에 나는 아직까지도 피워보지도 못한 뭐예요? 꽃봉오리다. 봉오리가 이상하게 그리거든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 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 그래서 없어지고 늙어지고 쇠하고 그런 말이 있다면은 그런 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말씀을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을 일단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모르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듣죠.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는 더 엉망들도 많아요. 술, 담배 피고 기집질하고 뭐 그냥 뭐지금 나중에 다 많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경험이 돼갖고 아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깨달은 걸 나중에 줘갖고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일도 많아요.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배경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모양이 성령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표현하면 이 성령이 떠났으니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그냥 마네킹이죠. 그냥 마네킹은 아니야. 그러나 마네킹 이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야. 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안에 진짜 그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네킹을 보고는요. 모양은 그렇지만 그 안에 안 보이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신 단어가 요걸 갖다 기억하고 창세기 7장, 창세기 9장이겠네. 자, 여길 보세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 9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야, 노아. 장로님 노아 맞죠? 노아라고. 노아는 홍수를 만났을 때에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암수, 짐승들이 그 페리에 타고서는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찾아보세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어떤 단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이야. 두려움. 왜요? 이때부터 노아에게 육식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다스려요. 잘 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아담이란 사람이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할 때의 분위기도 이랬을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다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자가 아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보면 무서워하고 떨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때는 좋은 분위기야. 이렇게 주인님 오냐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타잔 보면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과 이거 아담을 안 썼네. 이 사람과 이거 노아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묵은지 말씀으로 좀 딱 받아야 돼. 이거는 성경이 아주 기초야, 기초. 기초야, 기초. 아담은 이때 다스릴 때는 죄가 없는 상태고, 노아는 비록 하나님이 쓴 사람이지만은 죄는 그대로 타락한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차이점이 나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지금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다.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이렇게 그 단편적인 그걸로 우리 자신 그런 게 아니고, 주눅 들고 나약하기에는 우리가 능력이 너무나 많고 권세가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가 있다고 하자고, 우린 죄가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죄 없이 항상 핵심적인 단어가 요놈 때문에 그래. 요놈 때문에. 요거는 마귀가 이건 퍼뜨린 거야. 죄가 없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느 날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발견해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 아들이니까, 전능자니까, 우리하고 틀리니까, 그분 한 분만은 특별한 뭐가, 이렇게 깔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담이 했던 그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담이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렸다라는 한마디만 딱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이렇게 다스린 내용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성경이 그걸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는데 살았는데 바로 죽더라고요.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버린 건 아닌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버리니까 그냥 뿌리가 박힌 채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다스림이죠? 네. 다스림이.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태풍을 잔잔케 하더라고. 이런 거 있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더라고. 꾸짖으시니까 아주 고요하고 잔잔해졌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창세기서에 이런 걸 바탕으로 깔고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풍랑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워요. 그렇죠? 이 자연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 이제 동전이 필요한데 동전이 없어? 베드로에 없냐? 그러면 너 저기 가서 너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은 맨 처음에 고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 동전이 물려있을 거다. 그걸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딱 던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진짜 이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아래 물속의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용어에 그대로 해결되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살려 병자를 살리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 이것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렸어요. 또 뭐 병 중에 병이라고는 문둥병 갖다가 주님은 뭐 수없이 많이 고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머물러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성경 내용을 얘기한 거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잖아. 이게 예수님 모습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간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묵은지라는 단어는 제가 잘 쓴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더 믿으셔야 돼요. 알아요? 아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들어가고 귀가 아픈 말이 아니고요. 그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양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더라고. 그 말.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거죠? 내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세상 죄가 뭐냐?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히스토리 말하는 거예요. 그죠? 히스토리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히스, 그의 이야기야. 히스토리는 히스, 그의, 토리, 스토리, 이야기야.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 그럼 시간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여기 있어. 이게 만약에 2018년이 여기야 이렇게. 그럼 시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미래, 이거는 과거고 우리 입장에서 여기는 미래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과거에도 우리가 안 살았지만 분명히 세상이었고, 그렇죠? 임신이라는 때도 세상에서 일어난 거지 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 3.1절 운동도 그랬지. 그러면 과거도 세상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이것도 볼 때 세상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경험은 안 했지만 이때도 세상이야. 성경에 보라 지금 너희들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으면은 세례터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인데 이게 세례터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니까 보라 그랬어. 세상 죄라. 세상이 뭐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과거에도 우리가 살면서 제가 1957년생이야. 이렇게 57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로 돌아보면 죄를 많이 졌어. 목회자가 되기 전이나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도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안 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짓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이런 죄가 예수 믿고 살아갈 미래에는 하나도 없나? 안 그래?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비춰보면은 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됐으면 우리한테는 이러한 모양이 회복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분명히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서 죄 없는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행적을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목수아들이니까 뭐 대표질 하셨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믿습니까? 아멘. 이런 부분도 믿음이 필요해. 이런 부분도.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가 같은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안 그랬어요? 같은 형제라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천부다 만부다 뭐 황송스러운 얘기지.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뭘 잘하는 거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 생각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생각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황이 없다 그랬으니까 야고보서는 아예 그건 빼버리고 말씀 따라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1세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도 했죠. 네. 사도 바울은요 그냥 손수건만 가지고 이렇게도 다 놔버렸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돌을 맞고 죽이도록 맞았지만 툴툴 털고 바로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무라볼라 광풍을 만드는 이상이 없었고요. 독사의 손가락에 물려도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부탁한 건 뭐예요? 권세를 너한테 주노니 병자를 고치고 눈둥이를 고치고 특별히 주님이 했던 일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한 항목을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한테 물려준 게 뭐냐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죽은 나무를 살려라, 별을 떨어뜨려라. 물론 그렇게 했으면 권세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 말이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요? 그런 것보다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물고기요, 갈릴리 풍랑이요, 무화과 뿌리요. 사람의 사람.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대상을 지목해서 병자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적인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바탕을 보니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할 때,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하네. 이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안 다니지만은 작년까지 어느 교회에 그 저기 뭐 치유 사역인데 꼭 갔다고 이렇게 해요. 부천교회가 아니고 저쪽 시흥 쪽이야 이렇게. 거기 하면 사람이 막나. 그냥 나 이렇게. 근데 다음 달에 또 가보면은 또 간증을 해. 목사님, 그때 제 다리 잡고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쪽이요, 마비가 오고요. 이게 일생 동안 병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몰라.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콩팥이 없는 사람인데도, 투석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모르지. 콩팥이 있는 줄 알고 콩팥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콩팥이 없는데 하여튼 몸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여기서 사역도 해봤지만 어때요? 이거 귀 뭐예요? 이명증세 바로 사라져버리고 한여되게 누워있는데 그죠? 눈이 이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냐 막 눈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치고 내가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목사님 눈이 막 떠져요 하고 눈을 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딱 뜨니까 뭐가 봐요? 형광등이 보이죠. 그리고 형광등 불빛을 볼 수 있어요 이래잖아. 그게 사람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이 한 가지라도 일어났다면은 이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예, 우리는 꽃봉오리 같은 그런 부푼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낙화, 늦가을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냥 진달래꽃잎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꽃봉오리 살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마지막 말이에요. 시편 80편 봅시다. 할 말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편 82편.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6절, 7절을 누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863페이지야. 성경 말씀은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너무 머니까는 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전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보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신들이래. 신들. 영어로 God을 신이라고 하죠. 그죠? 너희는 신이며가 아니고 신들, God 신들이래. 신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뭐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너희는 신들이며 또 뭐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래.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아멘. 나는 황씨의 아들이지. 여러분들은 다 육신적인 부모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냥 너희는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참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사는 거 보니까 빈빈찮게 그냥 인생을 끝내는구만.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신들답게 살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진 않죠. 하지만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그러니까 맞지. 너희는 신들이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 세끼 먹는 게 골골하면서 살다가 마냐? 이런 거예요. 지존자답게 좀 살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모가 둘이요. 부모가 장차 민일하게 될 얘기 잘 들어. 부모가 둘이요. 내 부모는 한가예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어. 어머니는 저기 계시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장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명칭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이거 마지막이에요. 요 말을 갖다가 확 믿으셔야 돼요. 제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즉 전도자로 택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에 대한 얘기죠. 이 아들로 즉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하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임은 육적인 모임이 돼야 돼, 영적인 모임이 돼야 돼. 영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일을 하신 예수님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큰 것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권세 있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돈푼 조금 있다고. 알아세요. 돈푼 조금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터 벌리지 말고. 허물리지 말고. 돈푼 조금 없다고. 돈 조금 있다고. 어깨 숙이지 마라. 어깨 숙이지 마라. 터 벌리면 여러분들 못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은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치유 기도를 받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